우리 갈라디아서 제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 마음에 누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참 자유를 얻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를 자꾸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억압하고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네가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의 구원도 가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가르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돌아왔지만,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분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다시 법에 매인 삶을 살아가니까 신앙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받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우리를 모든 데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부족해, 나는 이런 걸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 사탄이 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5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도 매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형편에 매인다, 돈에 매인다, 사람에게 매인다, 환경에 매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넣고 있고, 이것만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힐 텐데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해, 나는 게을러, 나는 어리석어, 나는 미련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참된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자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셨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 갈라디아서가 참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왜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전하면서 할례를 전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왜 할례를 말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할례라는 표현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할례라는 걸 허락해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로 언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자의 여러분 필요 없는 살을 도려내는 예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예표를 주시고 이날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낳은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예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 하면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느냐? 분명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라.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무기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하고 시간 차이가 나요. 그렇죠?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약 10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정말 많은 시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누구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할례의 예표를 행하는 게 마치 모세에게 주신 율법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어느 시대까지 이어져 왔느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논쟁이 있었고, 갈라디아서는 바울 시대에도 이 논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범했어요, 지켰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네가 왜 안식일날 안진뱅이를 일으키냐? 소경을 일으키냐? 하고 막 따지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두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할례를 줬다. 그러나 모세 전에 이미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할례를 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할례의 언약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할례의 언약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고 할례를 안 행한다고 구원을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구원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데도 여러분들이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도 매인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맞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는데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너 구원받았어?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부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비록 그 아이가 세상에 매이고 끌리고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을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얽어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계속 할례를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왜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냐? 왜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내가 할례는 몸의 일부를 제하는 것인데 안식일날 그것도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왜 이걸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할례를 드러내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바울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비록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태울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도 있고 육체에 빠져서 죄악에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너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떤 데도 여러분들이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얽어매는 일을 한다. 이 사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들은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받은 할례가 결국 무엇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율법에 매이도록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은 왜 할례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느냐면 할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넌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할례만 하지 말고 뭐도 하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할례를 하면은 좋은데 그 할례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살인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요. 근데 살인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고 만약에 네가 도둑질을 했냐? 그럼 너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말고 뭐도 다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그러면 다 지켜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할례를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할례를 받느냐? 그러면 넌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 네가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아니 율법은 안 지키면서 왜 할례만 행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는 도구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연약함이 있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 이래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진짜 우리가 쉽게 해요. 여러분이 막 전도하다가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이나 가라. 이런 쪽의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도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죄가 없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죄 없는 구속의 은혜를 내게 알려주시면서 매일 내 삶을 어느 쪽으로 이끌고 계시느냐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얻은 것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깊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악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시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똑바로 해. 그래서 좀 늦게 오면 뭐라고 그래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점점 자기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뭘 보면서요? 깨끗지 아니한 자기 행위를 보면서 나는 아무래도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갖도록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 할례 행했어? 아닌데요. 그러면 너 가짜야. 이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할례의 규례로 인해서 충돌이 자꾸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오시면서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깨끗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구원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깨끗해요. 반듯해요. 곁눈질도 한 번 안 해요. 그런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 밖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막 욕도 잘하고 진짜 막 화나면 막 이 교회가 막 이래가지고 뭐 목사가 막,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말이야. 하여튼 뭐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여러분, 진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는 정말 막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무슨 말을 한다 이러면 계속 벌 받는다고 제가 배워가지고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돼서 이제는 교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다른 게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부분을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를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더듬어 봐야 돼요. 성경에 율법 아래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 편지를 문자로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도서관이 2개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하나는 실버 도서관을 세우고 하나는 외국인 다문화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날 우리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학교하고 여기 부산에 있는 대학교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조인트를 맺을 수가 있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학교에서 학생 2명이 매일 와가지고 근무를 해준대요. 말만 들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 학생들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를, 우리 도서관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대요.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그걸 준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도서관이 2개니까 4명이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 도서관에 온대요. 매일 와서 근무해주고.
이제 도서관 관리해주고 그 오신 분들에게 책 이제 소개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도서관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에 50%가 매일 와서 복음을 듣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서관에 여러분 냉장고도 주고 TV도 주고 여러분 에어컨도 주고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 일 한다고 여러분 주마다 피자도 줘요. 우리 할머니들은 진짜 좋은 일 났어요. 이번에는 우리 도서관에 책도 5,000권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500만 원어치인가 뭐 5,000권인가.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걸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이런 열매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도 여기에서 실버들 모여가지고 실버 여러분 모임을 가지면 코로나 걸린다고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바깥에다가 장소를 하나 얻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모친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실버 대학 만들어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만들어 주세요? 아유 만들어 드려야지요. 해가지고 실버 대학 만들려고 하니까 돈을 2,50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건물이 세워진 지가 23년이 돼가지고 실버 대학을 하려면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우리 건물에 있는 감지기는 70도가 돼야 터져요. 근데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70도에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셔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50도, 60도가 되면 터지도록 만들어지는 소화기를 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 건물에다가 소화 설비를 새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이 2,500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난 2,500 없어요. 근데 할머니들에게 실버 대학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대한노인회라는 간판을 봤어요. 대한노인회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에 회원이 350만 명이에요. 저 회원들을 우리가 다 끌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대한실버회를 만들었더니 이름이 없어요. 우리 말고는요. 그래가지고 대한실버회를 등록을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버회는 뭐냐? 노인이나 실버가 똑같은 말인데도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실버 대학도 해도 되고 우리는 노래 대학도 해도 되고 실버회가 훨씬 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세금도 면제해 줘라. 대한 실버회가 대단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제 머리는 돌대가리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대학을 못 만드니까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지 하다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름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노인이나 실버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실버로 바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버 도서관 만드는데 도서관 만든 김에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도 있는데 다문화 도서관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다문화 도서관은 또 남구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구 구청장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남구 도서관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다문화 도서관이 우리 남구의 모범 모델이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도서관에서는 여기 와가지고 배워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하다가 이걸로 할까 해가지고 한 건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도와주는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벌써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이미 믿음이 존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믿음을 안 가져도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이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을 새로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어리석어. 그런데 내가 미련해. 그런데 내가 말씀도 잘 안 읽어.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교회도 잘 못 나가. 전도도 안 해. 육신에 자꾸 끌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없어? 없기는 또 뭐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그래 너 은혜를 입었다. 할례 받았냐? 너 구원은 그래 내가 보니까 받은 것 같아. 할례 받았냐? 자꾸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 자꾸 행위로 몰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 아래서 의를 얻으려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걸 알아야 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도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작은 누룩, 여러분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여러분 한 가루통을 부풀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부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 한국 사람은 특히나 이게 심해요.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어차피 믿음을 가질 것 잘 가져야 돼요? 대충 가져야 돼요? 이거 이상한 마음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교회를 가려면 안 가면 몰라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 똑바로 가야 돼. 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봉사를 하려면 안 하면 말고 막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그럼 무조건 잘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마치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작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경계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절대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허물지고 못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너 왜 이랬어? 이러려면 교회 오지 마. 이러려면 너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행위에 매이도록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조심해, 똑바로 해, 이런 것보다 도리어 그 아이들이 내 부족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담대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담대해야지.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뭘로 굳게 하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완벽한 행위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자유가 이제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되느냐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무엇로 삼는다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세상을 즐겨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자, 그 말은 맞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세상을 즐겨도 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이 모양인데 오직 은혜를 말하면 사람이 뭐가 된다고 해요? 개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왜 아이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대로 풀어놓으면 뭐가 될 것 같아? 개, 돼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육체의 기회로 자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사탄이 육체의 기회로 삼도록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어느 쪽으로 끌고 갑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날 보러 어쩌라고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게 산다면 그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데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육체의 기회로 자기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못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못난 걸 기회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보고 자주 여보 당신은 절대 나대지 마. 어디 가서 절대 먼저 서면 안 돼. 왜냐하면 당신이 서면 온 동네가 당신 부끄러운 거 다 알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전 제가 여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도 부끄럽고 내가 나서도 부끄러운데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나서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면 변명 잘한다 하고 내한테 막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어리석은 건 구원의 은혜를 입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미련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못난 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못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건 누구를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못나신 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부족한 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엄마 날 보러 어쩌라고 이러지 말고 엄마 맞아요. 내가 못났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할게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게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엄마에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어쩌라고 못난 걸 못나게 놔놓고 날 보러 어쩌라고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못난 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못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문제 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규례를 삼는 거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그래,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음성을 듣는 복음의 종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고 모든 걸 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를 가지시고 그 자유로 우리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로 그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도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어리석은 것도 미련한 것도 우리가 매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매이지 마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못나고 어리석은 거 그거 매일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못난 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자유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를 방탕에다가 내어주는 거와 똑같아요. 육체의 규례로 삼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없는 우리를, 원통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못난 것도 기회가 되고 연약한 것도 기회가 되고 미련한 것도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잠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랑거리를 다 빼앗았어요. 왜냐?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못난 우리를 불러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러서,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못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지혜를 삼고 예수님으로 능력을 삼고 예수님으로 힘을 삼는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공부도 잘 못했던 사람인데 저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가나 우리 처가나 모두가 우리보다 잘 삽니다. 우리보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30년 지나고 40년이 다가오니까 가족들이 다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일남 7년대 다 우리보다 뛰어나게 살지만 이제 와서 셋째, 넷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뭐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힘입는 게 신앙의 지혜이지 여러분의 못나고 어리석은 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복음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주께서 얻은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강하게 책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적은 누룩을 제해서 교회가 순수히 복음을 전하고 나가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부산 대연교회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여러분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야 될 여러분의 연약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타락하고 방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비워 서로 종 노릇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더듬어 보시고 우리 신앙에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연약함에 매이고 도리어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아니라고 태만한 쪽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